주님을 만나는 날부터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이 땅을 사는 것에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복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그 복을 전하고 싶은 자들,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5월 첫날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의 중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 요소들. 사실은 3월 달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셔야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대요. 담대한다는 건 당당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듣는다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구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뜻 분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알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구한 바를 듣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얻는 게 뭔지를 모르니 우리가 자꾸 혼돈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응답의 중요 요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크게 5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에 달달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 기도, 사람, 환경, 마음.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분별한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잣대가 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도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이제 착각을 좀 해서 그냥 뭐 옛날에는 그냥 들고 다닐 때도 불안불안하게 들고 다니고 막 보물처럼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환경도 마음도.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혹여 이게 긴가민가 할 땐 말씀으로 한번 그리고 기도로 한번 점검해 보면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첫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냥 저것만 놓으시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면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통독하고 그리고 눈으로도 보고 쓰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식시켜 놓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던졌을 때 그 말씀이 툭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응답인 거죠. 도대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아, 그러면 믿고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게 좋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이사야서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겠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이야기나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데 마가복음만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기도할 때 시작점에서 내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떠오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은 내 기도 너무 급해서 왔는데 자꾸 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당장 내일 시험이 있어서 시험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 생각은 안 나고 딴 생각이 자꾸 난다. 근데 이 딴 생각이라는 표현과 떠오르게 하는 거는 분별이 돼야 되겠죠. 그럼 딴 생각 나는 것과 떠오르는 걸 분별하고 떠오르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주권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면 말씀과 기도로 확실히 분별이 가능하겠죠. 기도하면서 받은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딴 생각이 나는 것과 떠오르는 거의 차이죠. 딴 생각이 나는 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면 떠오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그래서 욕심과 꿈을 저는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한 가지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은요. 내가 그걸 이루면 누군가 힘들어져요. 욕심은. 꿈하고 비슷한데 내가 그게 성취가 되면 누군가는 어려워져야 돼. 근데 꿈은요. 내가 그 꿈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미래에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는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나는 그걸 얻게 돼요. 그렇게 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나하고 멀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9절, 20절, 창세기 6장 9절, 10절인데 그중에 야고보서 5장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큼이니라. 이번 주에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건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는 응답되는 일이 거의 어렵죠. 왜냐하면 그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심이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죄가 없이기도 한다는 건 그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나 스스로의 기도의 경건과 말씀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셔서 뭐 하는 거죠? 네가 들은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야. 네가 기도하는 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네가 들은 말씀이 맞아. 네가 기도하는 게 맞아.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지켜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사람이라는 전제를 뒀던 이유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생뚱맞게 갑자기 와서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잘 판단만 해도 사실은 흔들릴 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친구가 만나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친구가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친구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뜻이 분별이 돼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20절.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 주변의 움직임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통해서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민가해요.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죠. 주변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이 움직이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게 꿈이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내 욕심이면 사람이 아무리 와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명 기도로 분명해도 그 환경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환경이 불편해져요. 누구에게? 내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게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결국엔 나를 통해서 누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변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 내적 평안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으로도 불안하고 기도로도 불안하면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거는 열의 아홉 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근데 이게 불안한 것과 기대가 돼서 떨리는 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만 분별해도 사실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이렇게 확 떠오르는 어떤 명료함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명료함의 거의 열의 아홉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걸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게 해주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맞아요. 근데 할 때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먹이를 뿌릴 때 먹이가 내게 불편한 걸 뿌리지 않아요. 내게 좋은 걸 뿌려놓죠. 내게 영양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나를 행복을 줄 것 같은 걸 뿌려놔요. 그리고 그걸 잡게 하지 사단은 그 덫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지기 더럽고 힘든 거, 불편한 걸 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불편한 걸 뿌리실 때가 있죠. 근데 재미난 건 그 불편한 걸 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영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예요. 몸이 불편해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이 시간을 더 물리적으로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됐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면 이거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죄송하지만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거보다 쉬는 게 네가 편하지 않아. 근데 집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씻고 나오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할 때는 보통 그래요. 새벽에 늦게 잘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몸이 일어나는 게 찌뿌둥해요. 근데 그런 날 말고 어느 날 좀 일찍 눈 떠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2시나 3시에 눈이 딱 떠지면 그냥 일찍 나라가 기도하라는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혼자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 하는데 왜? 그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양심 안에 성령께서 툭툭 던져주는 성령의 메시지인 거죠. 말씀, 기도.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씀, 기도, 그리고 사람, 환경, 마음. 이 5가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나눠서 하나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 말씀과 기도가 멈춘 거예요. 100이면 100. 열의 9이 아니라 100의 99가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마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왜 그랬어 저래서 이래서 하는데 조금 성숙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게 문제가 터지면 100% 말씀과 기도가 멈췄어요. 일상의 기도가 멈추고 일상의 말씀 읽기가 멈추면 100% 시험 들어요. 근데 거꾸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이게 버티고 있으면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내일 내가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로다라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게 환경이 날 흔들지 못해. 왜? 그 마음의 평안으로 확고한 믿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말씀, 기도, 사람, 환경,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이 기도의 매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매력을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재밌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늘, 내일 3일만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환경과 마음의 평안으로 임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임하신 그 응답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 보는 사람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떠나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우리가 기도의 주간으로 집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